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찬양대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몸된 교회에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안에 승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서 승리, 예수 안에 승리. 예수 밖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많은 성취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탑 클래스로 각 분야에서 가장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이 세상이 주는 가장 큰 상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밖의 승리는 진정한 승리인가? 예수 안에 살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그런 궁핍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사는 삶이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너무나 자주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 안에 그 결론은 승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놓지 않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면 결국은 승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살고 있지만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독뉴스 김엘리아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란 풍요고발적인 해악 유머를 소개한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어떤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삶의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생활 양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풍자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의 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며 가장 간사한 사람은 타인을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친구는 잘못한 때도 꾸짖지 않는 사람이고 가장 해로운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사람은 약자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만족을 모르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가장 게으른 사람은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며 가장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우둔한 자는 배울 것이 없다고 자만하는 사람이고 가장 큰 망언자는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정치가는 물러날 때를 모르는 사람이고 가장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파렴치한 사기꾼은 아는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추잡한 사람은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이고 가장 큰 배신자는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며 가장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인 줄 알면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여기 나열된 문장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나는 여기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 범주 가운데서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둑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 바둑을 잘 모르지만 이 바둑 가운데서 인생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용어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둑 가운데서 인간이 잔꾀를 부리다가 망한 케이스, 그 바둑 대국에서 질 수밖에 없는 수가 바로 이 몇 가지 수를 두면 이 바둑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질 수밖에 없는데 그 수가 이런 수랍니다. 이 바둑의 수에서 나온 용어들이에요. 꼼수, 상대방이 잘못 대응하기를 기대하며 놓은 수인데, 하수에게는, 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먹히지만 제대로 응수하면 큰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꼼수를 부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크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악수, 이건 나쁜 수예요. 떡수라고도 하는데 나쁜 수를 두면 그 나쁜 수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충수, 자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자멸의 수를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수, 욕심, 과욕을 부리다가 망하게 되는 수가 바로 무리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교훈이 바둑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그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꼼수, 악수, 자충수, 무리수, 우리의 인생을 또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또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증언보감 1권 155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악한 자의 자녀들은 그들 자신의 주인의 종이며 누구에게 자신을 종으로 들여 굴복하든지 그들은 그의 종이 된다. 그들은 마귀와 그들의 모든 행실을 버리기까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믿는 바대로 살아야 한다. 십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은 쾌락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회피하며 넷째 계명을 범하면서 생활하는 공언자들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세상의 상태와 종교적 사물을 바라보아야 한다. 요즘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비난이 거의 없다. 경건의 모양을 취하며 교회의 농명책에 이름을 올리기 위하여는 자아 부정과 희생이 거의 필요치 않으나,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살며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데에는 우리 편에서의 경계, 기도, 자아 부정, 희생이 요구된다. 여기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영적으로 질이 낮아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믿는 바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바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고,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는 것은 중간지대는 없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겉으로 볼 때는 농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농명책 기록되는 건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자아 희생이 없어도 되고, 그리고 특별히 헌신하지 않아도 교인 하나 늘어가는 것은 교회가 웰컴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 농명책에는 이름을 쉽게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쉽게 열려져 있지만 그것을 붙잡고 믿고 따르는 그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경계와 기도와 자아 부정과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핍박도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비난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이런 상태로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교회 농명책에는 이름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 밖에 살다가는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뭐 이런 표현이 있죠. 한국말에 앞불싸, 그 뭐예요? 후회의 표현 아닙니까? 늦었다 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 용어가 우리 입 밖에서 나오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주실 때 우리는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가, 교회 농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가,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6절 7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네 가지 행동 강령을, 비결을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첫 번째. 두 번째, 세움을 입어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네 번째, 어떤 말씀이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비결입니다. 예수 안에 승리하는 비결을 여기 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는요, 세움을 입어. 세움이라는 것은 자라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원문의 말씀들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들을 예수 안에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 행하라는 헬라어는 페리파테이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특별한 유별난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말씀이, 믿음 안에서 한결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런 행동을 보이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일상생활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권면입니다. NLT 성경 번역은 여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르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 좀 때로는 따르지 않고, 또 때로는 좀 피곤하고 힘들면 예수님도 좀 잠시 잊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놓지 않고 따라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교 성경주석 13권 200쪽에 보면 여기 행하되라는 단어를 처신하다라는 용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분이 하기를 원하는 일만을 행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들에만 흥미를 가지고 예수를 신뢰하기 때문에 구별된 영역 내에서 계속 처신하고 그들의 일을 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처신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05쪽에 디모데는 그의 사업에서 끊임없이 바울의 충고와 지도를 구하였다. 그는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걸음마다 이것이 주의 길인가를 물으면서 깊이 숙고하고 침착하게 생각하였다. 성령께서는 그가 거룩한 임재자에 거하실 성전으로 만들어지고 꼴지어질 수 있음을 발견하셨다. 성경의 교훈이 매일의 생애 속에서 역사할 때에 그것은 품성에 깊고 영속적인 감화를 끼치게 된다. 디모데는 이 교훈을 배우고 실행하였다. 그는 특별히 특출한 재간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그의 사업은 귀중하였는데 이는 그가 하늘이 준 능력을 주님의 사업에 사용한 까닭이었다. 경험을 통해 얻은 경건의 지식은 그를 다른 신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였고 그로 영향력을 갖게 하였다. 디모데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삶에 큰 감화력을 끼쳤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가 다른 사람같이 특출한 재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배우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자라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깊은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하는 이 헬라어는 페리슈온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현재 시제입니다.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강물이 제 방을 넘쳐 흐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부족한 삶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이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승리의 비결 가운데 네 번째 중요한 것이죠.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현재 시제를 썼다는 것을 또 유익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지금 다 행복하십니까? 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괄호하고 예외 조건, 지금 좀 골치 아픈 일이 있는 사람은 열외,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제외됨,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지금 강물이 제 방을 흘러 넘쳐 정말 풍성하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듯이 우리의 감사는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이 강력하더라고요. 감사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는 이 성경절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늘나라, 진동치 못할, 감히 누가 흔들 수 없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사할 일이,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조건이 이 성경구절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요.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야 합니다. 정언복음 1권 471쪽, 472쪽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무한한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잊었는가? 우리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는가? 잊어버렸는가? 마치 잊어버린 사람 같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명을 희생하시기까지 희생할 그런 마음의 각오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벌써 잊어버렸는가? 그 사랑을 잊어버렸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기적인 안일과 방종의 생애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가? 십자가를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방종하고 헌신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를 저버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각 방면으로 직면한 배은 망덕과 능욕 때문에 지쳐서 그분의 사업을 포기하셨다면 어찌 되었을까? 예수님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배은 망덕한 일들을 수없이 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저히 안 돼, 내가, 그러고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일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외친 단계에서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셨다면 어찌 되었을까? 너무 힘드셔서 그 사업을, 구속 사업을 포기하셨고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만일 그분이 받으신 대접에 실망하여 하늘로 돌아가셨다면,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셨다면 어찌 되었을까? 만일 그분이 땅구멍에서 핏방울 같은 큰 땀방울이 떨어지게 한 겟세마네 동산의 심령의 고통을 통과하지 못하셨다면 어찌 되었을까? 마지막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좀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까지만 해도 수고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거기서 사람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활동하실 때 피할 데 없는 사랑과 하늘 아버지의 뜻에 대한 헌신으로 움직이셨다. 그분은 당신의 굴욕의 바로 그 순간까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애쓰셨다. 그분은 타락한 죄인을 위해 가난과 자아부정으로 당신의 생애를 보내셨다. 그분은 자신이 소유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지친 머리를 둘 곳이 없으셨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괴로울 때,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고통이 있다고 생각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하여 참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요. 이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비결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4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깊이 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이 4가지 그 조건들을 내 삶의 아침 시작할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실천하며 살겠다.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잠자리에 들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794쪽에 보면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도 역시 살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날마다 매일 매순간 범사에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외치는 믿음의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